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과 민수기 29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민수기 29장 1절 2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의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신년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첫째 주에는 신년의 세길 교훈 첫 번째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가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유대인들은 두 가지 달력을 사용한다. 우리와 같은 달력과 더불어서 하나 더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교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든 절기 기념일들을 기록하고, 여기는 7월 안식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은 이 7월 1일 안식월 1일, 이날을 우리는 신년절기라고도 하고 신년주일이라고도 하고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 지난번에 신년절기인 신년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첫째는 새해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기쁨으로 새해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날이 신년 첫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이다. 1년 동안 얼마나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날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묵은 것, 옛 것, 낡은 것들을 깨끗이 떨쳐버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의 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를 사유함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첫걸음을 내딛는 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내가 1년 동안 한 해를 살아가면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 화제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결심하고 새 출발하는 날이 바로 안식월 첫날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 그래요. 나팔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꼭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꽃배기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불지요? 우리가 기쁠 때 나팔을 붑니다. 즐거울 때, 흥겨울 때, 잔치가 있을 때 우리는 악기를 동원해서 나팔을 불면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기뻐할 때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 애조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나팔을 불어요. 전쟁터에 우리가 진군할 때에도 나팔을 강하게 붑니다. 그리고 후퇴 명령이 떨어질 때에도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나팔은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그러나 7월 첫일, 바로 신년주일에 왜 나팔절이라고 했을까?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4절, 에베소 23장,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날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뭐라고 했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여기 나팔을 불어라고 하는 말을 이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테루아 그랬어요. 테루아. 이 테루아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를 내다. 새해를 맞이했으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큰 소리를 막 즐겨 외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테루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뿔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뿔나팔. 당시에 악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염소나 양의 뿔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그들이 불곤 했습니다. 그래서 뿔나팔을 분다 할 때 우리는 테루아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쁨의 외침이에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의 중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의 외침. 새해를 맞이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기쁨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첫날에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기억케 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새날을 시작한다. 새해 첫걸음을 내딛는다.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자. 1년도 첫걸음부터 행복하게 씩씩하게 멋지게 내딛고 1년을 멋지게 살아가자. 이런 의미에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이 나팔절은 뭐냐? 감사와 찬송의 나팔을 불어서 시작하는 날입니다. 감사와 찬송.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운 초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는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찬 발걸음, 멋진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우리는 나팔 소리를 울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는 모든 은혜에 대한 나팔이요, 찬송의 나팔이었어요. 감사의 나팔이었습니다. 왜 역대하 5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팔을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과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나팔을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새해를 살아갈 때 감사의 나팔, 찬송의 나팔 힘있게 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디 좋은 것만 있습니까? 평안한 것만 있습니까? 행복한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다에도 잔잔한 바다가 있는가 하면 때론 풍랑이 일고 험난한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잔잔하게 유유히 인생을 기쁨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과 환난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에서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은 좋은 것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힘들었던 일,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 말하며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모델로 본보기가 되도록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봉독해드린 역대 5장 13절에 보면 여기 성도들이 감사 찬송의 나팔을 일제히 부를 때 여호와 전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여기 구름이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올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2018년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심령,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요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찬송의 승리의 원동력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송할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찬송할 때 악귀가 떠나갑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 가정의 우환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질병과 어둠의 권세를 가져왔던 흑암의 권세가 찬송할 때, 감사할 때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해에는 모일 때마다 열심히 감사하십시오. 찬송하는 해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간증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1976년에 유명한 사업가인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전성기를 치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쓰러질 줄 몰랐어요. 오늘날 갑자기 그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병원의 의사 진단이 나왔는데 이런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검진 결과가 척추에 암이 있다는 거예요. 암인데 3기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이건 치료가 불가능.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암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힘겹다고 생각할 때 척추암 3기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그런 침상에 누웠어요. 자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가 지나온 건 모든 것 보니까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병들었다는 것, 병들었다는 것.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든 건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한다면 나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입술로 억지로라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건강케 하시니도 하나님, 병들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치료가 돼도 감사하고 치료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감사하는데 이제는 누워서 감사할 때마다
가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있어요. 정말 진정한 감사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누울 때도 감사, 일어날 때도 감사, 앉았을 때도 감사. 감사만 드리니까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가뿐한 거예요. 거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았더니 척추암 3기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감사는 만병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송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는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나팔은 여러분 하나님께 울려야 할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의 나팔을 다 함께 힘있게 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들이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 첫 관문에 들어갔는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잘 무장된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합지졸의 군사들이에요. 싸움도 할 줄 몰라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했더니 여호수아 장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사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앞에 7 향각 나팔을 달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 뒤에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니라. 그리고 또한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 7바퀴를 돌고 난 후에는 향각 나팔을 길게 푸는 순간에 온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를지라. 여러분, 이와 같은 군사 전략입니다.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전술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2018년 무술년에 여러분 앞에에도 이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사업장에 우리 절벽 같은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인생에도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에도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나팔을 힘차게 풀어서 모두 정복하여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기도의 사닥다리가 보좌에 연결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가 아버지를 피하여 피난길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루스라고 하는 돌판에서 베개를 삼고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잠을 청했더니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돌을 취하여 제단을 삼고 거기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귀한 시간에 다짐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내가 새벽에 긴 나팔을 불리라. 철야의 긴 나팔을 불리라. 엎드려 기도의 나팔을 울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보장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암흑같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른 등불을 들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히 형통할 줄로 믿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 신년이 되면 송구영신 금식 성회를 갖잖아요. 31일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1일은 결단하는 날이에요. 2일은 우리가 총도약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1월 1일부터 이번 21일까지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나오시다가 못 오신 분들도 많지만 다 함께 나오십시오. 우리 정직이들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며 어둠의 권세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팔은 복음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 상실한 축복, 건강, 은혜, 사랑, 감사, 감격, 능력 다 회복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이 갈 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나타날 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년에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불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18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잖아요. 복음의 나팔, 이 말씀의 나팔을 백성들에게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때문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낙구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도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위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팔을 길게 우리가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허무함을 느껴요. 멋지게 살아갈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한순간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는 것 같고 떵떵거리지만 어떤 위기가 다가오면 그만 주저앉고 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지난 12일입니다. 제 핸드폰에 문자에 이상한 것이 떴어요. 010-2923 땡땡땡.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점을 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위치가 어디신가요? 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용하지요. 영험하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점을 보러 가고 싶은데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 전화를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목소리만 들어도 다 합니다.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고민이 되고 점을 보고 싶어서 그러시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 되겠고 앞길이 막막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구만 그랬어요. 예수 믿을 팔자구만. 가까운 교회 찾아가라 그랬어요. 장로교도 좋다, 성결교도 좋다, 침례교도 좋다, 순복음도 좋다, 더 좋다 그랬어요. 그래 이단 하나님 교회나 신천지, 통일교 이런 데는 가지 말고 가까운 게 지금 당장 찾아가라. 내가 점괘를 받는데 당신은 빨리 찾아갈수록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나는 불교 신자인데요, 너는 불교 신자도 아냐 이러려다가 내 양심이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자매하면 또 들통나잖아요. 아주머니는 불교 신자도 아니야, 순사입이지. 보아하니 빨리 목사님을 찾아 상담해요. 내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당신 남편 진급하는 거 딱 하나야. 성실하게 복무하게, 책임감을 다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성실을 쌓으면 오래 진급한다. 그래서 오래 진급한다. 그리고 당신의 올해 2018년도는 운수 대통할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요, 이분이 아주 만족해 하는 거예요. 나 좀 잘 봤지요? 아주 만족해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하고 한참 웃었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냐고. 능청 맞다나요? 근데 10분이 다시 왔어요. 10분이 다시 전화가 왔는데 스피커폰으로 우리 그분과 통화를 합니다. 정말 용하시대요 나보고. 어디 목소리만 듣고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을 늦추지 마라. 오늘 가까운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해라. 그리고 영적 지도를 받으면 당신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일어나잖아요. 생명을 얻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소망을 갖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취한 것 같지만 허무한 겁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다 허구 속에 살아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금년에는 모두가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으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함과 같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전도자가 되고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8년도에 나팔을 길게 불어야 되는데 불순종하여 그의 보내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신년을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보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한 번만 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믿습니까? 네 번째로는 소집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도록 소집하는 나팔이에요. 이 나팔을 불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성목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하겠고, 또한 이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휘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 소집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잘 듣고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이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주일 낮에도 오후 예배도 3일 기도도 철야도 새벽에도 언제나 목장 가족 모임에도 모이게 힘쓰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셨고,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 소리 나팔을 불 때 잘 듣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든 회중을 해치는 자의 영이 있습니다. 모집을 모으는 자의 영이 있습니다. 해치는 자의 영은 악한 영이에요. 모으는 자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단은 분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는 영,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말하잖아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 함께 순종할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다 함께 순종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다 함께 순종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보세요. 이 구라파 교회가 저토록 된 것은 교회가 나팔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오늘 모이라는 나팔 소리를 외면하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2018년도 무술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전쟁의 나팔입니다. 우리들은 새해에 원수 마귀의 도전이 있을 것을 각오하십시오. 이걸 각오하지 않으면 뜻밖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광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를 까보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다고. 나는 여러분,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마십시오.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십시오. 마귀의 여러분 방해꾼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는 거예요. 구원하시죠. 전쟁 나팔은 기도의 나팔입니다.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삶의 영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 사업이 활짝 열리고 가정의 불행이 떠나가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우환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경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할 수 없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참된 자유를 2018년도에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년주일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팔 소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총진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합시다. 기도의 소리가 나팔로 울려 퍼지듯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2018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희덕거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증인, 우리의 주권자, 대속자 이심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여 소망이고 능력임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살아야 믿음이 삽니다.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나팔을 불면서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팔을 크게 붑시다. 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2018년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